한 사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 수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들도 있고 이제 모든 어떤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 앞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누구로 고백할 수 있을까? 본서는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제 이거를 잘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저자 다윗이 양을 치던 시절 자신의 경험했던 실제적인 고백들을 통해서 쓰여진 작품이고 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중에서 아마 가장 사랑받는 노래 중에 이제 한 편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시는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표현을 통해서 의미를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본서는 구조상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짧은 구절 안에 이 저자의 인생의 삶에 대한 파노라마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23편에서 언급되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을 주목해 보면 그것은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윗이 스스로가 목자의 삶을 자기가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목자의 심정을 누구 보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게 되면 이제 스스로는 양이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거죠. 목자의 의미는 왕을 비유하는 표현으로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시인 다윗이 양의 입장에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정체성이 이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에 들어있는 별, 그것이 이제 다윗의 별이죠. 자,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시다는 고백에 동시에 당기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우리라는 목자의 표현을 쓰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매우 강렬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하나님을 자신에게 매우 친밀한 분으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이시지만 친밀하게 다가오신 분으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에 대한 어떤 느낌은 친밀감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권위 있는, 그래서 좀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친밀함이 어디서 왔냐면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자신의 삶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양들을 지킬 때 밤낮으로 자신의 양떼를 돌보고 지키는 다윗에게 양은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죠. 자신의 생명이고 또 삶의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자, 다윗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양과 목자는요 마치 한 몸처럼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향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것이 단순한 그냥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을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이 다윗의 인생의 삶을 관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삶은 절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부터 다윗의 삶은 절대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겪게 되는 인생의 고통, 어떤 고난, 광야,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올라선 것이 왕의 자리예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고통이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아픔도 경험을 해야 됐다는 거죠. 충신 중에서 충신이 아니죠. 밧세바를 취하고 범하는 죄를 또 저지르게 되죠. 자, 이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졌다. 그의 노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다윗에게 변하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은 그의 평생의 삶에 절대 놓치지 않았던 고백,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양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 되십니다. 자,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나에게. 나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자,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일련의 삶에 대한 고백도 동일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교회에, 우리 꿈이 열리는 교회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 속에도 또 올 한 해 모든 삶 속에 만나는 우리 어떤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건들도 있고 모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상황에서 한결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담기는 거죠. 자, 본 시에서 고백 속에 나타나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다윗 자신의 이제 고백과도 같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양이 어떤 존재를 잘 알고 있고 목자의 마음, 목자의 입장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스스로가 양의 모습에도 있어 봤고 목자의 모습에도 있어 봤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모두를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양과의 목자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목자와 양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자, 목자가 없이는 양은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한 동물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특성을 가진 동물이에요. 다윗의 고백서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왕이고 권력을 가졌고 그가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다윗의 고백 속에 늘 그가 흥할 때나 그가 힘들 때나 늘 떠나지 않았던 고백,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새해의 모든 시간들 안에도 다윗의 고백과 동일한 거를 우리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온 인생의 걸음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걸음을 걸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다윗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고백되어졌던 고백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자, 우리의 삶도 동일하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 그 걸음 우리가 걸어오겠다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될까요?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비유한다는 거죠. 양은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 스스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한다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삶의 지혜를 고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의 삶이 완벽하게 양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은 육체적으로 너무나 연약하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요. 빠른 속도로 자신을 보호할 수단 자체가 아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맹수들이 공격하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물도 먹을 것도 쉼터도 찾아다닐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양의 모습인데 이걸 다윗이 알아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어떤 삶, 여호와를 떠나 있을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을 때 어떤 삶인지를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양은 본능적으로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함께 그것을 생활하게 되는데, 자, 이는 인간의 공동체의 어떤 존재점과 잘 연결이 되죠. 양들은요, 방황 관계에 부족합니다. 이 시야가 짧고 이게 시야가 흐리기 때문에 길을 잃기 너무 쉽죠. 혼자서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무리들은요, 그냥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없다면, 목자가 없게 되면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목자가 없으시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표현을 말씀해 주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이 표현을 써주시는 거예요. 아, 이들에게 목자가 없구나.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없다는 표현을 해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양이라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양에게 목자가 없게 된다면 양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온순해서 목자 음성을 잘 따라가지만 반대로 목자의 돌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방황해요.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양은 소리에 민감해서 위험한 상황에서 쉽게 겁을 먹습니다. 양은 겁이 너무 많아요. 그 혼자서 자신을 방어할 방어책도 없어요. 제가 이 강원도에 있는 양떼 목장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있는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들은 주인의 자동차 소리조차 안 돼요. 차 소리를 보고 아, 주인이 왔구나 이걸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온 것을 보고
양들이 반긴다는 거, 주인은. 이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은 풀이 무엇이고 독처가 무엇인지 양들은 구분 못합니다. 잔잔한 물가와 피해가야 된 깊은 수령, 이걸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양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요, 먹는 것과 쉬는 것과 물가가 아니라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고백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인생에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함을 느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다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채워지냐면 충만함을 느낄 때예요. 음식을 먹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배가 너무 고파요. 그 음식을 먹게 되면 배고픔이 해결되고 먹는 것이 양이 차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채워지고 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자, 이미 충만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번 먹는 것으로 배고픔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워줘도 또다시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문장에 의미하는 동사 또한 현재 시제가 아닙니다. 미래 시제, 미래.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인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요. 삶의 여전한 부족함을 느끼는 상황이고 필요한 것도 많은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양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도 없는 거예요. 목자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부족함이 있고 필요를 느끼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그 고백하는 겁니다. 인생의 승리는 목자를 통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목자가 없인 양은 홀로 승리를 위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양이 없다면 목자의 역할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 안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느껴지는 부족함은 육체적인 결핍보다 영적인 부분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허전함이 이게 더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결핍은 노력으로도 채워갈 수 있는 부분들일 수 있어요. 음식을 먹는 것과 동일하죠. 배고픔은 먹는 것으로 채울 수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은 돈을 벌어가면서도 채울 수 있어요. 어려운 일들은 문제를 해결하면 힘든 과정 이겨낼 수 있어요. 문제는 영적인 결핍이에요. 나를 인도해줄 목자의 부재입니다. 나를 책임져줄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결핍은 결국 인생의 방황을 만들게 됩니다. 죽음 앞에 둔 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분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온 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대답을 하지 못하신다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늘 채우기만 했어요. 내 부족함을 늘 느끼기만 했어요. 그러나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다. 내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거인지 이거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지나왔을 수 있다. 육체적인 부분들이 다 해결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삶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참 묘한 거죠. 육체적인 삶에서 완전함으로 채워지는 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내가 충만하게 먹었어도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면 또 다시 먹어야 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는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부족함에 대한 공허함에 대한 갈증을 느껴요. 목마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그래요. 그 대상을 찾습니다. 이거 심해지면 중독으로 간다 이거죠. 역사로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죠. 인간이 가지는 공허함의 자리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워줘야지. 이것이 바뀌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결핍은요,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며 인생을 살아요. 공부도 하고 학교도 가고 성공도 하고 결혼도 출세도 하고 뭐 부도 쌓고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 우리의 노력에 대한 성은 쌓아서 올라가지만 내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부분은요, 점점 고갈이 되어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채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타 모든 것으로 내 삶을 다 채워가게 되죠. 자,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건요, 단순히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자,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책임져 주신 목자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완전하게 돌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양의 필요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목자가 감당해 주는 거예요. 양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고백 속에 담긴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한다 이겁니다. 왜? 자기의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 그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으면 양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다윗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지 않으면 난 그걸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편 23의 모든 내용 안에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내 능력과 실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그게 뭐냐 이거죠.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여호와시면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고 난 여호와를 붙잡는 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고 붙잡고 선택하며 갈 것인가? 무엇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고 있는가? 이거는 인생의 모든 사람들 앞에 주어지는 공통된 질문입니다. 이때 다윗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목자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거죠.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상상하기 어려운 위대함이라 이거예요.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 입장에서는 찾아내야 돼요. 찾고 또 찾아내야 돼요. 무엇을 위해 찾냐 이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풀을 먹이고 조금이라도 좋은 물을 마시고 싶은 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왜 찾아야 할까요? 양은 규칙적으로 풀을 뜯고 물을 마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목자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늘 계속해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늘 푸른 초장과 같은 곳을 찾아서 양들의 길을 인도하는 역할이 목자의 역할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렇게 행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가 자신의 목동이었어요. 자신의 양들에게 선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양들에게 인자한 사람이었어요. 선하신가 인자하신 무엇인지는 다윗은 그걸 알다 이겁니다. 다윗이 목동의 시절에 그렇게 했던 그 선함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삶에 동일하게 행하실 것을 고백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세요. 우리들이 만난 인생의 모든 고민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그걸 맡겨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안고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붙잡고 있어요. 그거는 뭐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그게 붙잡는 거였지만 결국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는지도 모르죠. 목자 되신 주님께 이 모든 것이 맡겨드려질 때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나는 그분의 양이에요. 양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자신의 책임을 목자가 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목자가 찾아주는 거, 그것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양은 그것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양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도 못해요. 단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 그냥 순종하며 그냥 걸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목자를 신뢰하니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란 고백은요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찾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나는 채워지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가 목자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니까,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알고 계신 목자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고백한다 이거예요. 이런 목자의 심정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거예요.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시죠. 그럼 선한 목자가 뭡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는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고백하죠. 선한 목자는 양의 필요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만 아시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정성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요, 양을 위한 목자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신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지를 말해주는 편이라 이거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정된 곳으로 풀을 뜯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싶은 것이 목자의 마음이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나의 삶의 전부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양에게는 목자가 전부예요. 목자가 없다면 안전도 건강도 삶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목자가 없는 인생은요, 방황한다고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모든 삶에 걸어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화려해 보이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주님이 그의 나의 목자이시라면 우리의 부족함은요, 채워지고도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생에 느껴지는 부족함의 자리들은 점점점 채워지게 됩니다. 양은 선한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가 양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그것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부족함은요, 채우고 채워도 늘 갈급함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마치 목자가 없이 홀로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요, 늘 갈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사마리 여인에게 얘기해 주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마시고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항상 물을 길러 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목이 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why?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다고 해서 목마르지 않을 수 있죠? 모든 사람은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육체의 필요가 계속해서 채워져야 하는 것처럼 이거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이 원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는 물은 계속해서 솟아난다. 계속해서 솟아난다. 계속해서 터져 나온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냐 이거죠.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이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는요, 양의 필요를 잘 알고 계세요. 선하신 목자는 우리의 삶의 필요에 대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목자 되시는 여호와,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 인생의 걸음을 그쪽으로 인도해 가시게 됩니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양이기 때문에 스스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목자가 없이는요,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죠. 그냥 뭐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살찌우고 회복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본래적으로 머물러 있었던 영적인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지냐 이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돌보는 것을 끝이 아닙니다. 그냥 책임지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은 의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갈급함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는 이 고백은요, 우리의 삶이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사라지고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을 가게 될 때, 그때 우리 부족함은 목자 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태워질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신비한 인생의 걸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는요, 양들이 가야 될 길을 정확히 아세요. 그냥 단순히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루까지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독처가 있는 길을 가면 안 되죠. 구렁텅이가 있는 물가를 가서는 안 돼요. 그것이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에요. 이 길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서 걷는 걸음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고단할 수도 있어요. 외로울 수도 있고요. 쓸쓸하고 괴로움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우리가 다 안고 있는 일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신 여호와가 되시기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요,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삶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목자는 한순간도 양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거 정확히 알아요. 한순간도 자신이 지킨 양에서 눈을 뗀 적이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밤낮으로 깨어서 자신이 지키는 양들을 유심히 보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겠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용맹하며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자나 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자나 곰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누구를 지키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목자인지를 잘 보여주죠.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죠.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는 거죠. 목자는 한순간도 자신의 양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요,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따라갈 수만 있다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목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다윗은 사망이 기다린 것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그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던 거 아니죠. 그 과정 어떻게 이겨내게 하셨을까요? 목자 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삶의 이유들 속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다윗의 마음에 그 심령을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오늘 1년의 모든 삶 속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간 인생의 걸음이라 이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 삶의 걸음을 걷습니까?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항상 안위하시나이다. 양의 삶은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삶이에요.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먹으라고 하면 먹는 것이고 마시라고 하면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수동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요, 엄마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세요. 신생아 아기를 책임질 대상은 누구예요?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먹을 거, 마실 거, 잠자는 거 모든 걸 다 돌봐주고 책임져 줍니다. 아이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죠. 모든 삶을 집중하죠. 모든 시간을 드립니다. 그것이 목자라 이거예요. 선한 목자는 자신을 위해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에 온전히 따를 때 안전하고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걸음마다 내 선택과 내 결정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오늘날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 보세요. 진정한 목자, 진정한 왕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삶을 이겨낼 수 있겠냐 이거죠. 나의 삶에 책임져 주시는 것은 오직 한 분, 선하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언제나 선하세요.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인자하신 거예요.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에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팡이의 막대기가 무엇일까요? 목동의 손에 들려 있는 거죠. 목동의 삶을 지탱해 주는 지지대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손에 있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죠. 나의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세요. 어디가 길인지를 보여준다는 거. 나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막아줘 지켜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잔이 계속해서 넘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의 삶을 이기시게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물질이, 성공이, 환경이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기는 것 같지만요, 마지막 종착점, 꼬링점에서는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알아주실 분은 재판장이신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꼬링점에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해 주실 분은 인생의 삶에 대한 저울이 아니에요. 그분이 칭찬해 주시, 그분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양은 스스로 싸우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 우리 인생의 걸음을 같이 싸워가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인생의 걸음이 그런 거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삶의 앞에 항상 존재하고 놓여 있어요. 그것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겨지지 않아요. 양은 스스로의 능력으로요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죠. 스스로 싸우려고 하면 100번 싸워도 100번 지는 거예요. 양은 처음부터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싸움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수 있는 분이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죠. 여러분, 사람을 이길 필요가 없어요. 사람으로, 환경으로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와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겨져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생의 길을 유혹하는 세상의 모습들 앞에서 오직 한 길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하심 밖으로 넘어가면 모든 것이 염려고 근심의 걱정이죠. 그러나 그 안에 있으면요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능력,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마지막 6절에서 우리 인생의 결론을 이 시편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어떤 경우에라도 양을 홀로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이 자리까지 왔고 그렇게 보호되어 왔어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환경, 이 상황,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2025년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아버지의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목자가 되신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그곳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셔야 되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공급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모든 이유들이요,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걷게 하심으로 결국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임을 선포하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말하게 될 것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 그것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 안에 어떤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한 영생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길 안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 여호와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부족함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선 채워질 수 없어요. 그러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때 삶의 모든 이유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